은혜버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배 둘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기도를요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이시니까. 그러나 다른 저기는요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너 만나줄게 라고 하는 언약 안에 들어있는 만남이에요. 내 기도를 통해서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라면, 그러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줄게, 너의 억울함,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너의 번민, 너의 소원들, 네가 이루고 싶은 것들 다 가져와 라고 하시며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있는 만남. 그래서 언약 안에 내가 들어있기만 하면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만남과는요 차이가 엄연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접근하세요. 자신을 낮추시되 아주 최하로 창조주가 죄인된 인생을 만나주려고 최하로 낮추셔서 인간의 자리에 함께 앉는 그런 모습이 마치 예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내까지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로서 인간을 만나주셨고 인간은 인자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리라. 예수 빼고 하나님 직접 본다는 것이 교만이요 사탄적인 거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오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인생들 앞에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 앞에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 자리에 지금 놓아 계세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일지. 하나님 모든 걸 양보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내 죄를 포기하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의 자랑을 포기하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납니다. 예배는요 언약입니다. 약속이고 말씀에 속한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적에 인간의 창조주를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경히 여겨서 결정적 때 버림받습니다. 인간의 예배보다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과연 인생이 예배보다 더 높아지는 시간이 있었을까? 인간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언제일까? 세상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100% 감옥 갑니다. 아주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거 나쁘게 됐어요. 왜냐면 4천이 땅 사면 배 아픈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타로서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디까니? 우리나라에 국부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 잘못한 거 있어요. 삼성개헌하고 이거 잘못한 거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거 저거 한 거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나 좋은 걸 보자고 나쁜 거 보지 말고 자기는 털어서 먼지 안 나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인간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는 예배보다 더 인간이 높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유명한 어떤 사람, 무슨 미국의 뭐 클린턴하고 한번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뭐 25만 불? 2억 5천, 3억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한번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자기 돈 다 내고. 그리고 워런 버핏 그 사람하고 밥 먹는데 뭐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얼굴 뵙는 거 있고 음성을 듣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예배,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능자를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부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아까울 곳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 갈 때 늦지 않으려고 택시 타고 가지만 예배 시간에 버스 타고 가면 늦는 줄도 알면서 버스 타고 가고, 예식장에는 새우끈에 입고 나가지만 시골 가면 더 합니다. 어우, 그 장로님 들어왔는데 왜 똥내가 나죠? 밭에다 똥 푸다 왔어. 그러니까 또 몸에서 그 냄새가 배가지고 교회 전체를 그냥 장로란 자가. 근데 그 양반이 결혼식장 갈 땐 양복에 넥타이 빼보고 간다는 거지. 저건 장로가 아니라 장롱이다 그랬어요. 저 요 넥타이 요거 오늘 새 거예요. 새 거. 왜? 아니요. 저는 제 아들들한테도 뭐라고 교육을 했냐면, 새 옷 입으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해. 누가 나에게 옷을 바깥에서 사 입고 오라 그러면 난 교회에서 입지 않습니다. 결단코 입지 않습니다. 버려버리지. 사주면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도 좀 그러세요. 남자친구 만나려고 좋은 신발 좋은 것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옷 입고. 새 옷 입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유명 인사라도 만나러 가려면 온갖 치장을 다 합니다. 만화영화이신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는 뒤에서 봤거든요. 제가 앉아서 모 교회 예배 뒤에서 봤는데, 이야, 머리 쑥대머리처럼 이렇게 눌려가지고 막 있고, 예배 오를 땐 가꾸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리라.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예배할 때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요. 그러세요. 그러나 나는 가르칠 때는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내 책임은 그거니까. 나는 파수꾼이거든. 새 것을 구입하면 먼저 하나님께 배우러 갈 때, 예배하러 갈 때 먼저 입고 몇 번 그렇게 한 다음에, 신발이라도 몇 번 그렇게 한 다음에 세상에서 가서는 시구를 해야지. 쓰레빠 찍찍 끌고 오고,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인간으로서 최고로 높은 위치까지 서게 만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예배인데 우리는 너무나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성의 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무당들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돈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루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루떡을 누릅니다. 누르면 절대로 안 쪄집니다. 시루떡.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루떡을 굿하면서 무당이 그러게 돈 더 뜯어내려고 정상이 부족해서 시루떡이 살았다 이러면서 한다고요. 왜냐면 그 시루떡을 찔 적에 눌러야 한번 꾹꾹꾹꾹 눌러놔요. 그리고 위에다 해놓으면 절대로 힘습니다. 그리고 돈 뜯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무당들도요, 돈 뜯어내려고요, 그 짓을 해요. 별의별 걸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단정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할 줄 사람한테 가서 마음을 열어놓고 부탁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애원 뽑고 애걸 뽑고 하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를 잘해서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예배는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죄인과 왕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세주와 구속받은 자가 함께하는 자리요. 죄와 죽음이 소멸되는 영광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죽음이 소멸되는 영광의 자리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충만한 자리여야 돼요. 벅찬 기쁨과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그 즐거움. 여러분들 요즘에 방탄소년단 실제 그 얼굴 봤다고 우는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걔가 사인해줬다 그래가지고 기절을 애까지 있더만 요즘에 정치는 아이고 그 노래 들으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난 그 얘기 그랬어요. 네 영혼의 때 지옥 갈 때 어떻게 할 거지? 네가 알고나 있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신 것에 대한 기쁨으로 운 적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에 벅차서 내세의 환희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그 기쁨이 넘친 적이 있습니까? 만약도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가 예배일진데 우린 구경꾼이요. 누구 안 왔네? 저 옆에 내는 왜 저런 거 입고 왔디야? 이런 식으로 남이나 비판하고 남이나 정죄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원한 자유를 주는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이름으로 받는 자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보세요.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철저한 조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있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영적인 요소,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라고 하시며, 진정 우리가 신령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진리가 있는 예배, 신령하고 진리가 있는 예배를 찾으세요. 거기에는 상한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상처받아서 꺼이꺼이 울면서 괴로워서 범민이 있어서 발부둥 쳤던 그런 것도 진리 앞에 가져나와서 예수 앞에 가져나와서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나오는 그 마음, 그것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에이, 이거 내가 행교해가지고 내가 세상 말로 똥말 못하고 치지 에이씨 이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상처 받은 마음, 괴롭고 범미스러운 마음을 가져와서 그 보혈 앞에 내려놓고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숨소리,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배 허투루 들으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 숨소리까지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예배 성공수로 만족하지 말고 마치 낚싯물이 바위를 구멍 뚫는 것처럼 끝없이 지속적으로 예배에 성공하리라. 예배에 성공하리라.
여러분, 예배 성공이 물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낫신물이 바위를 뚫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그 축복, 그걸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 복 보지 못했다니까요. 이삭과 야곱이 그 결실을 받아 먹습니다. 율법을 준행한, 모세로부터 율법을 준행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준행했어요. 전쟁에 안식일이 일어났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리라. 그런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여기를 겨드랑이에 땀은 나게 걷거나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무슨 문제냐면 노동한 것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천천히 걷는다. 근데 뒤에서는 적군들이 칼 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참수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배 성공과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슨 복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에 물꼬를 쥐고 있잖아요. 한 나라 망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이 돈만 빼면요, 순식간에 제3세계관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말씀을 지켰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누구 만나러 가는데 무슨 얘기할까?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자 그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예배 성공할 때 이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아버지와 진리로 거듭난 자들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들이 사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세요. 예수 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이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니까요. 성도는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이삭을 산자로 다시 얻고 그 산자로 얻은 기쁨으로 내려오는 그 감격과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재산 전체를 탕감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는 마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감격의 눈물이 예배입니다. 아버지로 돌아오는 탕자를 꾸짖잖아요. 나 같으면 너 이놈의 새끼 여태까지 내 돈 가져간 거 10원짜리 하나 어디다 섰는지 다 보고 해봐. 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추궁하지 않았어요. 돌아온 탕자 추궁하지 않았어요. 옷으로 감싸시고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가락지 껴서 후사를 인정하시고 잔치 배설하여 기쁨이 넘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리고 번민스럽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들도 있어요. 그걸 지책하지 않으세요. 평안으로 감싸세요. 그러지 마라. 내가 용서했다.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 용서 안에 거하자. 정죄하지 마세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며 나오는 심령들을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덮어주세요. 이런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이 상복한 듯한 눈물과 감사와 기쁨과 시열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관심 있게
바라보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나다네일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나다네일처럼 주님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비록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예배할지라도,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상달하는 것은 언제나 1대1입니다. 각각입니다. 구원도 각각입니다. 조용소도 각각입니다. 거듭남도 각각입니다. 하나님은 단체 신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신앙,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공하면 번영이 있고 아주 충만했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깐부기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했을 때 저주가 임했고 형벌과 진노가 임했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을 뵙는 일, 예배에 성공했기에 다윗은 성공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배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에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업으로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분주한 일이 많고, 심지어 부부싸움에서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씨! 부부싸움 안 갈라고, 교회 안 간다고 그래.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 뭐 건성건성 예배에 참석하고 구경하고 가는 시기라면 죄송합니다. 전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그 예배를 받으세요. 먼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신령해야 합니다. 드리는 예물도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물질과 거룩함,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과 물질과 거룩함은, 다시 한번, 믿음과 물질과 거룩함은 예배하는 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동방 목사가 예수를 뵈러 갈 때 황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뵙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마음도,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다 준비해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내 보물인 것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거예요. 대도, 누구죠? 우리나라 그 도둑놈 있잖아요. 장관집만 털었던, 이세웅이가 누군가 아무개가 있어요. 근데 옛날 장관집을 털었는데 물방울 다이아가 난 거예요. 물방울 다이아는 너무 비싸서요, 수입이 금지입니다. 다이아몬드 속에 물방울 같은 기포가 하나 딱 있는데, 그 일반 다이아가 1억이면 그거는 10억입니다. 그렇게 비쌉니다. 근데 장관집을 털었는데 그 장관 마누라가 와가지고 잊어버린 거 쓰세요 그랬더니 이제 쭉 쓴 거야. 그리고 도둑놈을 딱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 장관 마누라가 그 도둑놈을 딱 잡더니 흔들어다니면서 내 물방울 다이아 내놔 이놈 새끼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관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물질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왜 자꾸 통장을 들여다봐? 거기 돈 있거든. 자기 돈 들었거든. 자기 비밀 스러운 돈 꼼쳐두는 데를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눈빛이 걸로 간다니까. 자꾸 간다니까. 주일을 예배는 한 주말 동안에 신앙생활을 봉헌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 그 모든 것, 성공적으로 한 자는 준비된 헌물과 전도한 영혼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믿음을 실어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마세요. 괜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남 눈치 보고 헌물 드렸다가 험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표입니다. 주일연보나 아니면 그 밖에 헌금들은 우리의 신앙을 상달시키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헌금을 하루 싹수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싹?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제한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한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금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온전한 헌금 드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구제는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도리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과의 돈독한 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방편이 뭐냐면 헌물입니다. 물질은 신령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출하려면 먼저 자신의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큰 튼튼한 나무나 튼튼한 돌에 박아놓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앞에서도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모든 것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해.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리를 절제해놓고 그 밖의 것들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 예배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내가 변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내 계획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